네,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새로운 그 신앙과 어떤 그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용서숨치게 하는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상하죠? 성경에 여러 많은 이 성경의 이 가르침과 이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시가서, 시편과 같은 글들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복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언의 이런 이 공과 예언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죠. 예언이 역사가 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장엄하고 왠지 좀 그 역사의 현장에 갔을 땐 두려움마저 느껴지는 그런 경이로움이 있죠. 근데 이 다니엘서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니엘서는 예언서이지만 이렇게 한 사람 다니엘의 그 신앙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이렇게 면면이 빠져 있어서 굉장히 우리들의 그런 그 현실 신앙에 있어서 큰 은혜와 이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서를 새롭게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숙명적인 대결이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어둠의 신앙, 뭐 사탄이라 해도 괜찮겠고요. 또 빛의 종교와 어둠의 종교의 그 숙명적인 그런 그 대결 현장, 대립의 현장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었고, 다니엘서가 그 시점에 주어진 연유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연유를 알았다는 말은 펼쳐질 그 예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3절부터 계속해서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기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릴 적에 혹은 청년기에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서의 얘기를 읽을 때는 꼭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의 얘기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이런 이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지요. 여전히 다니엘서에서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드디어 이 3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청년들을, 예루살렘의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데려가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이 조건도 까다로워요.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환관장 아스부나사다 이러면 국내 대신이다.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그런 국내 대신에게 뭘 명령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혹은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한 세 친구는 틀림없이 왕족이냐 귀족 중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분도 매우 중요하지요. 신분은 참 중요한, 그때 당시만 해도 고대 세계의 신분은 많이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신분 중요하죠.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흠이 없고 아름답더라. 그러면서 재주와 지식을 통달한 사람이다. 오늘날도 굉장히 이런 사람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위 삼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위 삼고 싶은 예쁜 딸, 관연한 따님을 두신 분들은 이런 사람 사위 삼고 싶죠. 그러니까 사위 삼고 싶은 만한 사람이 걸랑 똘똘한 그들을 왕궁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럴 만한 젊은이들을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에게 뭘 원했느냐면
그런 제조와 학문의 이런 그 제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사상이 아니라 갈대아, 즉 바벨론의 이 학문과 바벨론의 사상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대의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바벨론의 전술이었다. 즉 빛을 사라지게 하는 어둠의 전술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했어요. 나라가 패망했는데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 출신 죽여야 되지. 다 죽어야 되고. 거기서 살렸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우신조로 살아난 거와 마찬가지겠죠. 대개는 정복정쟁에서 끝나고 나면 왕족이나 귀족들, 계급들은 다 없애는 게 그 당시의 상례인데 그 가운데서 다 죽이지 말고 특별한 사람들은 뽑아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뽑힌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혀주는데 은혜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벨론, 즉 갈대아의 최고의 학문을 가리켜서 그들로 하여금 뭘 하려고요? 바벨론, 왕족이고 귀족이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잘 가리켜서 결국은 바벨론 치하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친바벨론적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라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런 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냐? 유대 종교를 없애려는 어둠의 전술이었다. 유대 종교란 말은 유일신 사상,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없애버리고 메시아 사상, 이제 하나님 한 분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죠. 오셔서 이 모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파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사상이 꽉 찬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없애는 첫 번째 방법으로 뭘 했느냐?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벨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바벨론의 학문을 가리켜서 그 사상을, 영적인 의미죠. 사상을 바벨론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학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3년 동안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가리켜서 그가 그 왕궁에 머물게 하는 동안에 먹는 것조차도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것을 주었다. 왕이 자기의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대접을 받은 거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36년 동안 식민지 삼았을 때 한국의 재상 가운데 우리들은 옛날 과거 얘기하면서 친일 누구다, 무슨 민족 반역자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친바벨론을 해서가 아니라 죽을 운명에서 그냥 건져놓고 집중적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3년을 가르쳤으니까 굉장한 걸 배웠겠죠. 더군다나 유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과 토라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성경 말씀, 토라가 중심되는 성경 말씀과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늘 민간에, 그러면서 또 이 교육에 매우 중심적인 이런 그 의미를 부여했던 그들의 교육,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3년 동안 왕궁에서 집중적으로 그것만 했으니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즉 왕궁의 생활에 익숙하게 한 것이죠. 즉 무슨 왕궁? 바벨론의 왕궁.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후대 잘 대접하고 잘 양육해서 바벨론의 생활 문화를, 그러니까 학과는 학문이니까 사상이죠. 학문적 철학과 사상을 가리켰다면 이제는 바벨론의 생활, 바벨론의 삶에 익숙하도록 하면서 그들을 후대해 주면서 바벨론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옛날에 그 조선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들은 뭘 만들길 원했는가?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갖다 황국 식민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그런 그 이 식민지 사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민족사관을 없애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일부를 뽑아 가지고 뭐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후대하고 대접하고 관직도 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친일 그런 관료들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안쪽 이야기지만은 이거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고조선이 끝나고 이제 아마 위만 조선이나 요 기자조선 고고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600년 되니까 고 이전. 그러나 아직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그 먹고 살아가는 생활 문화를 가르쳐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궁중의 삶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바벨론 생활 속에 적응되고 거기에 자기들이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르쳤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 민족 사상들을 발달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들이 쓴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들 중이니까 바벨론 궁중에 끌려간 사람들은 이 넷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 중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독히 네 명은 물론 다 다른 사람도 했겠지만 있었는데 유독히 네 명이 더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외정 때 일본 시대로 말한다면 창씨개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유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그 삶 자체가 사실 유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독교적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생활신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참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신앙적 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생활신앙을 했다기 보면 돼요. 그들의 삶 속에는 그냥 신앙이 유대 그 삶 속에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사상이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녀를 낳거나 누구를 생산하면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훌륭한 앞에 있던 선지자 이름을 따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되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델, 신앙의 샘플, 아니면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을 기억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짓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 속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절절히 녹아있는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종교를 개정시키는 거와. 그래서 한번 보시죠.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벨드사살이라,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한다. 이거 완전히 이 신앙의 이것을 바꿔버린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사랴의 뜻이. 그런데 이 아사랴의 이름을 사드락이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이라는 말은 월신을 달신을 경배한다고는 그런 의미가 있다. 고대 세계의 언어니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는 이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언어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월신에게 경배하는. 그다음에 미사엘이다. 여러분, 미사엘이란 말은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 말하냐면 미사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을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의미죠. 그 누가 하나님께 속했느냐는 이런 이름을 메삭이라. 메삭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쳤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메삭이라는 이름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쳤다. 그 다음에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여호와는 은혜로운 분, 누가 하나님께 속했냐? 여호와께서 전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이름 속에 이렇게 그야말로 녹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이름도 아벳느고다. 아벳느고는 나부의 종이다 이런 뜻인데 벨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신앙이죠. 그 신의 그 아들이 나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거짓신의 아들의 종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냐,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말은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없애드리고 바벨론의 신앙으로 완전하게 뭐하게? 개종하게. 그러니까 이게 4명만 여기 나타난 것은 그 이상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이름을 바꿔주면서 신앙이 바꿔졌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는 그 이름을 이름을 바꿨지만 결국은 신앙적으로 바벨론에게 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냐? 개종, 하나님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벨론의 3가지 전술을 지금 보였어요. 첫째는 바벨론, 갈대아의 학문, 즉 하나님이 없는 학문을 가리켜서 그들의 사상을 바꾸는 것이.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와 왕의 왕궁에 머물게 하면서 바벨론의 그런 모든 생활과 바벨론의 그런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의 형태소가 그들의 그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소가 바벨론화 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것이 어둠의 종교가 빛의 종교인 유대 종교를 말살하라고 했던 그런 그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과 어둠의 대결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달랐지만 다니엘과 함께한 세 친구들은 여기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요결입니다. 다니엘서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 이 다니엘 1장 8절로 9절에 있습니다. 8절에 있죠. 다니엘서가 우리 손에 두어지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지대한 영향력과 은혜를 끼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다니엘 1장 8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라고는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다니엘 1장 8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의 1장 8절이 없었더라면 다니엘이란 이름이 아니라 아마도 다른 어떤 누구의 어떤 그 선자에 의해서 이것이 계시가 주어졌겠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된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여기 있는데 그건 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까까지는 세 친구도 합했습니다. 그러나 요절만큼은 다니엘 한 사람만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 그 다음에 그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뭐냐?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왕의 진미를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의 진미나 포도주를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자기를 정결하게 하랬다. 정결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정결한 거예요? 이 고대 세계의 왕들은 다 신관장이요 제사장이었으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들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신전에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말은 대제사장, 즉 그들의 종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영접치 않냐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뜻을 정해서 그런 뜻을 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와,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더럽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우상을 경배하고 이럴 때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목숨을 걸은 거죠. 예, 목숨을 걸은 거. 그래서 환관장에 구했더니 그때 그 위험한 시간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더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표현을 우리는 여기 보고 있습니다. 요 한 절, 8절까지 이 8절과 9절 두 절을 보면서 이 두 절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이기고 또 이기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한번 잠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걸 고정했다고요. 나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 파멸됐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망했지만, 이게 중요해요. 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심령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이란 말은 중요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차이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마음으로 믿는 단계의 신앙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누구만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둘만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개되는 거죠. 내 신앙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는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런 모든 이 다른 신은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더럽힐 수가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에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있었는데 그걸 입으로 시인한 거죠. 누구한테? 환관장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당에서 나오는 저 벨마르두게 신전에서 나오는 거기에는 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음식은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뭐 했어요?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자,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고백하고 자기 여기 뜻을 정해서 더럽히지 않을 거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순간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을 거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러나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시인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실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환관장에 가가지고 환관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왕의 진미에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를 더럽히게 하지 않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고백하고 실천하는 신앙. 믿었으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이라는 것은 시인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은 입술의 말로만 시인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뭐가 바뀌어져야 돼? 생활 속에서 신앙, 그냥 마음에 믿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는 생활 신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저는 여기 이 9절에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할 때 그 일로 인하여 닥쳐올 여러 가지 다양한 불편과 불이익이 있다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나타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당에만 가서 아니면 집에서 뭐 시간을 정해놓고 뭘 하는 그런 시간에만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적 그런 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가고 잠들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히 생활 속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배되고 생활 속에 젖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생활에 젖어 들어가는 생활 신앙을 실천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믿음의 행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관장 앞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야? 몇 끼놈? 그리고 불러가지고 얘 갖다 감옥에 넣어 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그 정도라면은 이 사람 갖다가 그냥 목배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 그것도 포로 아니에요? 포로. 오자마자 이방 나라 환관장 국내 대신의 마음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 우리로서는 황당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믿는다고 했지만 막상 그 상황에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둠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며 무서워 도망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보지 않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만 사랑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도 사랑하시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편에 서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뜻으로만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실천하는 신앙으로만 행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가는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신앙,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즉각적 반응에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즉각적으로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영접하시고 그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이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이기는 신앙이 어떻게 실제 이 일의 결과 그렇게 실제 고백하고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의 뜻을 정하고 행동했던 다니엘과 이런 세 친구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걸 지정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걸 안 먹어서 너희 모습이 초췌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럴 때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환관장에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라. 와우!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여기 분명하죠. 우리는 채소하고 물만 먹는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궁중에 끌려온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과 비교해 봐라. 와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뭘 믿고?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은 이게 이런 경우를 다니엘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환관장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씩 웃었겠지. 야, 니네 하나님 무슨 힘이 있다 그래? 너 우리나라한테 포로로 끌려왔잖아.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있는 분 같으면은 야, 너희들 포로로 끌려올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웃으면서 더 이 조롱거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죠. 왜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초토화될 수 있을까? 그런 다니엘, 그걸 봤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물리적인 상황, 환경적 상황에 들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처나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냥 오직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니엘이 그 말을 시험하게 해달라. 이 굉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이렇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이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일을 할까 이렇게 혹시 의심스러운 분들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시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이.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은 이 다니엘의 그 의지를 굽힐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실제 열흘 동안 그렇게 했더니 열흘 동안 그렇게 했더니 어이구 내 모습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다니엘이 얘기한 그대로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그래 채소하고 물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지혜로운 이 하늘 백성들의 지혜로운 대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우리를 해보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채소하고 물만 먹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겠어요? 밥 먹고 그냥 채소 먹는 거 외에 뭐만 했겠어요? 가서 공부할 시간 가서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 뭐 했겠어요? 여러분 뭐 했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열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 열흘 만에 모든 걸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열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죽어라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는 가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열흘이면 족하다. 열흘이면 족하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과 사정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열흘이면 족하다. 열흘이면 족하다.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동안 이 제자들은 뭘 했는가? 죽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으니까 이렇게 이 사흘 뒤, 그 다음에 40날을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요제라고 하는 즉 부활을 기념하는 그때 의미하는 요제절을부터 7안식일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됐으니까 오순절까지는 열흘 남은 거죠. 제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열흘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보죠.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지만 제자들의 기도 시간이 열흘이었던 걸 우리는 압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문제에 당면했을 때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왕의 진미를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도 열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더라. 즉 신뢰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열흘이면 족합니다. 열흘이면 족합니다. 한번 시험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열흘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열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의 열흘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실천하는 이 믿음, 다니엘의 생활 속에 있는 이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네가 나를 내 이름을 알고 내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왜? 다 무너졌어요. 모두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는 포로로 끌려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 이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주장하고 내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어디까지 높여주셨는가? 예? 여러분 어디까지 높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만 채소 먹고 물 마셨더니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지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모습만 윤택한 것이 아니고 노필이라 그랬어요. 모습만 윤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더 얻게 해서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더 많은 이 지혜를 주셨느냐. 왕이 그들을 불러서 환관장으로 3년이 지난 다음에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무슨 말이 있었는가? 그들과 말하여 봤더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의 왕 앞에 모시게 하더라. 왜냐하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10배나 뛰어나더래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가 내 이름으로 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 건지는 것만이 아니야.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내 이름 불렀지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다고요. 그 약속이 다니엘과 함께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빛에 이른 사람들이 어떻게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어둠은 항상 빛을 가리기를 원했고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빛의 세력들을 이렇게 뭔가 압제하고 핍박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빛은 어둠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 이 다니엘 1장을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서 한 가지 더 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돌아볼 일이 있는데, 다니엘이 보여주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생활신앙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신앙적인 신앙, 신앙적인 이 생활. 하나는 생활 속에 신앙이 이렇게 묻혀 들어가 있는 생활신앙. 그래서 완전히 그 삶 자체가 예배요. 삶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신앙이 있죠.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중에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더라. 그건 뭐냐?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진미와 왕의 식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포도주와 이런 모든 것들을 먹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다니엘이 결심한 거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사람들보다 똑똑했다, 얼굴이 빛났다. 왜 그랬냐? 채식에서 빛났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채식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윤택해졌습니까? 채식하고 물만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신앙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말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왕의 진미와 그걸 먹은 것은 단순히 채식을 위해서, 물을 먹기 위해서 그걸 안 먹겠다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목숨을 걸은 거죠. 죽기 살기로 그 얘기를 했을 때 환관장, 국내 대신 아스부나스는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 열흘 동안 채소하고 물만 먹었더니 얼굴이 광채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고 물만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 열흘이면 끝난다, 이러면서 막 이것이 신앙의 굉장한 표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애쓰는 신앙이죠. 무언가 이렇게 그런 그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게 관계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식을 먹어서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식을 먹었단 말은 그저 행함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뭘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칭찬받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예쁨 받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나의 뭘 보여줄 거야.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의 신앙이 있다. 무언가를 행해야 되고 애쓰는 신앙.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채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는 채식이 육식보다 좋으니까 나는 채식할 거야. 이렇게 해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이 이뻐 보셔서 다니엘의 얼굴이 빛나고 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했는가. 여러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보세요? 여기 제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했느냐. 나는 채소와 물만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에 대하여 영감의 글 선지자 왕에는 뭐라고 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것이므로 이것을 먹는 자는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충성심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그 같은 충성을 표하는 데 가담하는 것을 금하였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나오는 그것들을 안 먹은 것은 거기에 나오는 왕의 식탁에 나오는 그 진미나 포도주가 그들의 신에게 먼저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종교, 하나님에 대한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바벨론 이 어둠의 이 나라의 이 전술이 바로 그렇게 후대와 번영을 통해서 그 문화적인 배경과 그 삶을 완전히 바벨론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신앙으로 그들의 영을 젖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채식하고 물을 먹어서 뭐 얼굴이 빛나고 뭐 이렇게 똑똑해진 그런 이 의미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져 주신 은혜의 신앙이었다. 은혜의 구원이었다. 행의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하는 구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쁨 받는 것, 즉 그 관계가 온전해진다, 관계가 더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의로운 관계다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 갈라디아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성경 2장이죠.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에는 4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애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이 진미와 이걸 나는 안 먹고 채소와 이걸 먹는다. 근데 난 이게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그러네 이걸 먹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육체의 연습이에요. 약간의 유익은 있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뭘 먹느냐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예요. 경건이란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경건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애쓰고 행함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려왔던 어떤 그 애씀이나 행함이 하나님께 더 이쁨 받게 보이고 하나님께 더 잘 보이게 하는 어떤 공로로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경건에 비하면 금생과 내사의 그런 영원한 생명과는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런 신앙의 한 경점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한 경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주 면면하게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저는 어머니들, 아버지들한테 이런 말씀.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할 때 늘, 야, 그렇게 살아 되겠냐? 이렇게 살아야지. 너 그거 먹어 되겠냐? 이거 먹어야지. 너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행동과 삶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의 표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보다 먼저 자녀가 아니라 그래도요, 교회 현장에서라도 나중에 나온 신앙한 사람, 나중 신앙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달려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그것을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는 바라봅니다 할 때 너가 나를 어떻게 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건져주리라. 이 신앙을 즉 그런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의 나중된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경건한 옷매무새와 경건한 생활 문화와 경건한 식생활 문화와 경건한 다른 의식의 문화들을 갖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한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그 경건을 유지시켜주거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더 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어떤 하나님을 이게 의 관계에 더 무슨 예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행위 구원은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 구원뿐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네 마음으로 믿느냐? 네가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 내가 용기 줄 거야. 그 다음에 행동해라.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어떤 것을 구원의 관계로 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다니엘은 고레상 원년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레상 원년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런 이 재림의 초까지 살아계신 이 성도님들을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성도님들을 우리가 비유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시편 91편 14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 뭐가 되느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중에 머물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면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 말씀이 그거죠. 고레상 원년까지 있었단 말은 장수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고레상 원년에 뭐 한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해방되는 거죠. 구원이죠.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악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네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어둠의 공세는 어떻게 되며 빛의 공세는 무엇이었다. 근데 실제 사단의 전술과 전략을 이렇게 나왔어요. 3가지. 이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나와 있는데 요거를 다니엘서는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려야 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봉이 열리는 책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다니엘 1장이 마지막 시대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봐야지 다니엘서를 다시 읽은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이랬대, 뜻을 정했더니 이겼대, 그냥 빛이 어둠을 이겼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거지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기고 또 이기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그 부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는 신앙의 유일한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의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함이 있습니다. 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생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생활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게 하고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활신앙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생활신앙의 달인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다니엘서는 우리들 그걸 보여줘요. 다니엘은 신앙의 달인. 요즘 달인 유행하더만요. 달인. 어떤 경우는 정말 그런 달인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저게 사람이 할 정도로 달인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달인 이런 달인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달인, 생활신앙의 달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신앙,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